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천년이 다 되면 사탄이 갇혔던 곳에서 풀려나 다시 민족을 기만하러 땅의 구석구석 다니며 곡과 마곡까지 다닐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꼬드겨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거대한 군대를 무수한 강력한 군대를 모을 겁니다. 그들은 땅을 가로질러 행진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둘러싸 포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불로 모조리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들을 기만했던 마귀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함께 영원히 쉼없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봅니다. 그 임재 앞에 서거나 그 임재와 맞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또 요한은 모든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거기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책들이 펼쳐져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가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고 죽음과 지옥도 죽은 사람들을 내놓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죽음과 지옥의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죽음, 즉 불못입니다.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죠. 그 한 단어는 생명책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못, 즉 둘째 사망에 처해지기 때문이죠. 도대체 생명책이란 무엇일까? 생명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다른 책들과 생명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는 게 연구와 묵상입니다. 먼저 7절을 살펴보면 우리 앞에 살펴본 말씀의 장면에서 완전히 다른 장면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천년이 다 찼을 때에로 시작을 하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천년이 다 찼을 때의 일을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천년이 다 찼을 때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라고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탄이 옥에서 놓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아주 잠시 사탄의 활동에 제한이 풀려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땅의 사방 백성이라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전해된 성도를 대적하는 세상 세력을 의미합니다. 곡과 마곡을 언급하는 이유는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 적대적인 세력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세상 세력이 사탄을 중심으로 하나를 이룰 것이다. 큰 세력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탄을 중심으로 하나를 큰 세력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와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전쟁을 문자적인 전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을 중심으로 하나의 큰 세력으로 똘똘 뭉친 적그리스도 세력은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 성도의 진, 즉 교회와 그 사랑하시는 성, 즉 예루살렘을 둘러 포위할 것이다, 둘러 에워쌀 것이다 라는 거죠. 압도적인 권력과 힘을 바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에워싼다는 것이죠. 세상의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포위하고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이러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반전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마귀를 잡아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립니다. 9절서부터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불과 유황못은 지옥을 말하죠. 영원한 형벌 장소를 말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 즉 마귀의 두 하수인들이죠. 이들은 모두 멸망하게 되는데 마귀와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앞에 살펴본 이 네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 가지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하나로 뭉쳐 교회와 성도들과 영적인 전쟁,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과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100점 100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투하는 교회,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영적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로 넘어가 봅시다. 요한은 최후 심판을 보죠. 세상 역사가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질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가장 먼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봅니다.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상징하죠. 희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상징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11절을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 완전한 변화를 겪게 된다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대신한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완전히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12절서부터 15절의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12절서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최후 심판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나 다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받게 된다라는 거죠. 12절을 보면 죽은 자의 심판 때에 무엇이 펼쳐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책들이 펼쳐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책은 우리 각자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몰래 저지른 죄부터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모함하고 남몰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것까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한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죠. 죽은 자들은 모두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자기의 행위,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서부터 6절에 오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로마서 2장 5절서부터 6절에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완벽한 정의로 상 주시며 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을 보면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름은 생명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책에는 그들의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 구속하신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믿음을 따라 행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어지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다. 이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한 것이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록된 생명책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우리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형벌 심판이 면제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한 바를 따라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오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여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한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악한 자는 부활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 불못이라. 음부와 지옥, 즉 불못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음부와 지옥을 약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음부와 지옥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음부에서는 육체가 없는 악인의 영혼이 고통받는 곳이고, 지옥은 부활한 몸을 가진 악인들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기 때문이죠. 또한 음부는 일시적인 형벌 장소로서 마지막 심판 전까지의 멸망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과 불못은요, 둘째 사망,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모든 것이 다 사함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도 다 기록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한 모든 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음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한 모든 것도 다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것을 또 바라보면서도 더욱더 감사해야 되겠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언하며 그 믿음을 지켜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 김천학 장로님의 모친이 어머님이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천학 장로님 부부가 지금 지방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간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장례의 모든 절차가 잘 마무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례의 절차가 정해지면 톡으로 우리가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에 상급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늘 소천하신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내려가는 김천학 장로님과 박성경 원사님 부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장례의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실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